아기 예수 기다리는 소망 아기 예수 우리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로 수요 예배의 성탄절 성탄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3주간 또 수요 예배 교육제 공석으로 제가 시리즈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시리즈가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1탄, 2탄, 3탄, 4탄이 계속 나오는데 은혜가 많이 받았으면 내년에도 또 시리즈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잘 준비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에 호련히 나타난 빛나는 별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밤하늘에 호련히 나타난 별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동방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하늘을 향했고요 마음은 신비로웠을 것입니다. 저 별은 단순한 별이 아니야. 왕이 태어나셨다. 따라가 보자. 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였을 거라는 추측도 있는데요, 먼 길을 떠나는 결심 단순했지만 이들이 떠났던 이 길의 여정은요 결코 단순하지 않았을 것처럼 어마어마한 거리였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로 치면 한 걸어서는 몇 달을 가야 하는 그런 긴 거리였던 것입니다. 또 지형은 어땠을까요?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의 열기, 광야처럼 밤에는 추위, 그리고 모래바람 속에서 그들이 가다가 심지가 약한 동방의 박자들, 공부하는 사람들도 체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흔들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길은 언제나 별을 향했을 것입니다. 낮에는 태양의 열기 속에서 또 밤에는 고요한 하늘 아래서 별이 동방의 박사들을 비추었을 것입니다. 길을 잃은 순간에도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불기둥 구름 기둥처럼 별은 이들을 떠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 긴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요 동방박사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의 별을 따라갔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까요? 자녀를 키우고 손자들을 돌보며 어려운 시대를 헤쳐온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별을 따라가는 여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 딸을 멀리 떠나 보내신 우리 대표 기도자 김현정 권사님, 우리 딸 아이를 멀리 먼 나라로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낯선 땅을 향해 떠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김현정 권사님, 우리 낭독 콘서트 때 자신 있게 믿음으로 간증했던 것처럼 딸을 위해 기도했을 거라 믿습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별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별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계속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추후의 동방 박사들은요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발견했습니다. 왜 별이 궁전으로 가지 않고 이상한 똥냄새 나는 곳으로 가지 하면서 서로들 농담도 하면서 갔을 것 같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삶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화려하지 않은 일상과 때로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별은 멈춰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경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왕궁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왜 똥냄새 나는 마구간으로 인도하셨나요?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서 훈련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훈련은요
세상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시작됩니다. 함께 우리 삶의 마국간을 오늘 수요일 밤에 찾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경배를 드리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1절과 3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이어서 띄엄띄엄 읽었지만요, 본문 7절, 8절에 보니까요, 겉과 속이 다른 어떤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이 나옵니다. 우리 나필성 목사님 몇 달 전인가요? 몇 달 전 같은데요. 굉장히 이 구약과 신약의 그 중간사를 이야기하면서 왕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던 주일 설교가 기억나는데요. 이 겉과 속이 다른 이 헤롯 왕, 오늘 본문에서 7절 8절에서 우리는 겉으로는 겸손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이 질투로 가득 찬 헤롯 왕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 왕은요, 박사들을 불러 은밀히 묻습니다. 그 별은 언제 나타납니까? 겉으로는 마치 그도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싶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마음은 다른 데 있었을 것입니다. 헤롯 왕은요, 자신의 권력을 지키고자 새로 태어난 왕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헤롯 왕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않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도 이런 헤롯 왕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의 뜻, 나의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겉으로는 신자인 척, 성도인 척 경건한 태도를 보이지만 속마음은 불평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요, 그 먼 길을 떠났을 때 오직 한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경배, 워십, 예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들, 긴 세월을 지내오면서 가장 큰 축복이 예배드리는 축복이지 않습니까? 아멘.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갔습니다. 비록 그 길이 믿음의 여정처럼 험난했을지라도 박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요, 헤롯 왕처럼 계산하는 마음, 음모도 없었습니다. 오직 순수한 예배와 헌신의 마음만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예배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가 동방박사의 예배인지 헤롯 왕의 예배인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기 위해 나오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내 직분과 맡겨진 사역만을 위해 앉아 있을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을 회개하고 동방 박사들의 순수한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우리의 삶도 마치 동방 박사들의 여정과 같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길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몸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하지만 그 여정 끝에 만날 주님을 기대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삶의 걸음을 동방 박사들처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헤롯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헤롯 왕은 미워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한 해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어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을까요? 오늘 이 예배 시간 우리 안에 헤롯과 같은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의 이 순수함, 헤롯의 음모, 우리 삶이 동방 박사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경배로 가득 찬 시간이 될 때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인 13절에서 16절,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또 꿈 이야기가 나오죠. 지난 셋째 번 시간 때도 이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나왔는데요. 요셉이 잠을 참 좋아했나 봅니다. 지난번에도 자다가 꿈을 꿔서 천사를 만났는데 오늘 본문에도 또 자고 있네요. 요셉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피곤했을 것 같습니다. 피곤했던 요셉의 하루, 그리고 어린 아기 예수를 돌보느라 지친 그의 몸은 휴식을 간절히 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속에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요, 그의 마음을 단번에 깨웠습니다.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13절 내용이죠. 우리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캄캄한 밤하늘 아래 그의 심장은 쿵쾅쿵쾅 거렸을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의 사자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났는데요,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한다고 합니다. 생명의 위협, 그것도 자기를 죽이려는 위협이 아니라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사랑스러운 아들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얼마나 요셉의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을까요? 지금 떠나야 할 거야.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을 거야. 아기의 고운 숨소리가 들리는 마리아 곁으로 가서 아마 그녀를 흔들며 요셉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속삭였을 것입니다. 마리아, 준비해야 해. 지금 떠나야 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라고 아내에게 말하는 그 마음. 여러 가지 아내가 함께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던 그러한 전 장의 상황에 이어 이제는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축복은커녕 아기를 죽인다는 이 황당한 소식에 요셉 또 다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이 소식을 아내를 깨우며 떠나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 가족은 허겁지겁 소지품을 챙겼을 것입니다. 가진 것은 많진 않았지만 요셉의 손은 또 떨렸을 것입니다. 낡은 담요를 아기 예수에게 덮이고 마리아를 이끌며 추운 광야의 밤을 이끌며 어두운 밤으로 나섰겠죠. 그 밤은 유난히 더 차가웠을 것입니다.
발밑에서 돌멩이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혹시라도 내 아들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았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렸을 것이기도 합니다. 헤롯의 병사들이 이미 가까이 와 있진 않았을까. 요셉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발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6.25 전쟁 때 혹시 피난 여정을 가셨을 때가 있으셨나요? 요셉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발을 멈추지 않았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사막에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길은 험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길이 있었고 그의 손에는 가족의 미래가 달려 있었습니다. 요셉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디며 갔을 것입니다. 요셉은 이 순간에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씀으로 떠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님도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요셉의 상황과도 같지 않을까요? 신자의 삶, 성도의 삶도 위기와 어려움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할 때 똑같은 불신자들처럼 두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첫걸음을 내딛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이 넘치는 출렁출렁하는 거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발을 내디디라고 하죠. 아마 모세의 홍해를 건널 때도 이와 같지 않았을까요? 요셉의 한 걸음도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을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한 걸음 내딜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요단을 건넌 것처럼 요셉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인류의 역사의 구원이 펼쳐진 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요셉은 꿈에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자들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들었을 때 행동으로 즉각 옮기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직면한 상황은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보호를 더 크게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특별히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의 도움이 더욱 간절히 필요한 시국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두려움을 넘어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신자들도 자신의 믿음이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믿음의 순종으로 내 주변 사람이, 또 내가 속한 동네가, 도시가, 나라가 살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순종이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의 순종은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 순종은 결국 예수님의 생애와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수요 예배자들도 믿음의 첫걸음을 내딛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께서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을 것입니다. 권사님들의 휘어진 허리,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장로님들의 삐뚤삐뚤 나오는 흰머리, 다 가족들을 위한 헌신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곁에 계셨고 용기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요셉이 아기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했던 것처럼 성도님들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두려움을 무릅쓰고 용기를 내는 믿음의 결단이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는 위기 속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그 선택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어야 합니다. 아멘.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는 요셉의 모습에서 신자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을 자면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음성 듣는 수요 예배자들의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연말이라는 특별한 시점에 우리가 맞닥뜨린 현실은 헤롯의 음모처럼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과 예수님의 아빠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지 않았습니까? 이 구절은요, 미가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미가 선지자를 향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시는 분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루실 것을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이요, 또 여러 가지 그 동방 박사들의 그 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다르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동방 박사들의 믿음을 본받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믿음의 결단에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헤롯 왕,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비록 왕이었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헤롯 왕이었을 것입니다. 왕이 또 나타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위협받을까봐 두려워 예수님의 탄생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드라마 바이블 듣고 계시나요? 한 장로님의 헌신으로 무료로 인터넷에, 핸드폰에 정말 드라마처럼 생생하게 음성 드라마로 나온 이 성경 바이블 다운받으면 들을 수 있는데요, 아주 은혜스럽고 좋습니다. 거기서 이 마태복음 2장 오늘 읽은 본문 후반부를 들어가면요, 으악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이 드라마 바이블을 이 장로님 자기 개인 돈으로 다 헌신하여서 만들었다는데, 정말 리얼하게 2장 18절에 아기들이 죽는 모습, 목소리를 아주 리얼하게 담았습니다. 맞습니다. 헤롯 왕 자신의 왕권이 위협받을까봐 자기의 그 밑에 이 몇 살로부터 난 아기들을 다 죽이는 학살을 벌이죠. 학살을. 히틀러가 많은 유대인을 죽였고, 캄보디아에서도 킬링필드라는 많은 대학살이 있었지만, 이 아이들을 죽인 이 대학살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왕권을 두려웠던 이 헤롯 왕, 심지어 그
것을 유지하기 위해 아기까지 다 죽였던 헤롯 왕. 이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요, 세상이 예수님을 대할 때 보이는 반응을 상징적으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지만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분을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진정으로 모시고 있는지 오늘 이 헤롯 이야기를 통해 내 왕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섬겼는지 돌아보고 진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2024년에 이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님들,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나님께 다시 헌신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다시 한번 찾고 진정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길 오늘 수요 예배자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기 예수님의 이야기를 4주간에 걸쳐 또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 인간과 눈높이를 맞추신 하나님, 그 과정 속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족보 이야기와 또 한 연약한 부부를 통하여 그들의 순종을 지켜보신 하나님의 구원사적 역사를 잠시나마 짧게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은혜를 돌아보며 성경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성탄 축하 잔치와 성탄 주일과 성탄 예배, 예수 그리스도의 왕으로 오심을 더욱더 기쁨으로 축복받고 은혜받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수요 예배자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